있습니까? 그렇다면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온도도 끌어올려야 되고 기도의 온도도 끌어올려야 되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뜨겁게 불을 지펴서 우리 온도를 올려야 돼요. 요즘에 38도 넘으면 식당도 못 가죠. 삐 소리 나갖고 그런 온도 말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시속 366km가 돼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이륙할 수 있답니다. 어떤 텔레비전 광고 중에 비행기를 보여주며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는 광고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보여주며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에는 자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65km와 360km의 차이는 1km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의 차이입니다라고 이 자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1도 차이가 갈라놓는 거예요. 아니 1도 차이가 아니라 1km가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속도가 1km가 부족해서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하나요? 저도 못해요.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또 성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힘들겠네, 또 주눅 들겠네 이런 생각 안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을 뒤에서 그냥 읽었어요.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데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변화되고 온도를 끌어올리고 누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누구는 끝까지 교만하고 누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가고 누구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외쳤어요. 자, 우리 이 1km 차이로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비행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기차 엔진도 똑같아요. 기차 엔진 온도 게이지가 212까지 올라가야 기관차가 움직인답니다. 만약에 1도라도 못 미치면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도 차이로 기관차가 서 있느냐 움직이느냐 또 1km 차이로 비행기가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1도 차이로 물이 끓느냐 그냥 끓지 않느냐 1도인데 우리가 1도의 신앙 온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처방전과 치료책이 바로 나와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데 자,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고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입으라 그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는데 이거 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뭐 시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집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사야 돼요? 약국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죠. 내게 와서 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약품들을 구입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약품들을 다 구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이 난 돈이 있어요. 난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커요. 그리고 우리는 제우스한테 가서 신상에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는 이 악한 세대에 절대 정체성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안일한 신앙으로, 게으른 신앙으로는 절대 연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위기에 처하게 가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위기는 찬스라고. 위자가 위태할 위자, 기자가 계기자, 또 실마리 기자, 틀기자라고도 쓰기 때문에 하나는 위태로울 위, 기자는 기회를 말하는 기회. 그러니까 위기는 고난과 찬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찬스를 잡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풀무불에 7번 들어가는 금이 순금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연단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이 보여지는 거죠. 소망의 항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아까 말했습니다. 이 라우디아 사람들은 섬유 사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좋은 옷, 고급 옷을 입었어요.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옷 정리를 하잖아요. 입을 만한 옷이 있나 이렇게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5년째 산 게 없어요. 그냥 예전부터 입었던 옷 또 입고 또 누가 주면 입고, 그렇게 옷이 그렇게 막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자신감이 있겠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오늘 하루 좀 상쾌하겠는데, 옷이 날개라는데 이런 거 솔직히 모르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장로님들부터 옷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알뜰은. 사실 이 옷에 관심 가져봤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서도 그 옷 잘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옷 말고 흰옷이에요,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칭의의 옷, 거룩하다 인정해주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옷으로 보면 되죠. 겉옷만 아름답게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결과 칭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옷 입는 거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이런 거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보혈로 맨날 씻겨지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런 찬양은 그때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별로 안 불렀어요. 십자가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십자가밖에 우리가 살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우리 행복한교회는 지금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성찬식을 하고, 그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하고, 우리가 보혈로 마귀와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흰옷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영적인 옷, 흰옷, 칭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는데 제가 안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꼭 이 옷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약하는 동네예요.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안약을 사갑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돈 벌고 막 그런 곳인데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어떤 안약이겠어요? 신령의 눈에 신령한 안약을 사서 바름으로써 영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령이 임해서 사람들은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치료제와 신앙의 백신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의 삶, 미래학자들이 지금 제일 바쁩니다. 강연 다니고 제일 바쁜 게 미래학자들이에요. 이제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런 세계가 열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말한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10년, 30년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어떤 거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반 이상은 다 틀려요. 솔직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또 철학자 찾아가고 창조자 하나님에게만 살 수 있는 신령한 물품입니다. 주님은 이 치료제가 말씀 가운데 있으니 성령이 주치의가 되어서 이 약을 빨리 투여해서 급하잖아. 우리 지금 백신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급하죠. 빨리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영적으로 공부하고 벗었고 정말 초라한 이 사람들도 빨리 이 백신을 찾아야 됩니다. 공고함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운 벗은 것을 신속히 치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혼돈하고 타락한 세상에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치료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까는 사서 3가지 빨리 사서 치료받아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이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열심을 내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 나를 붙잡아라. 이런 위기 가운데 나만 바라봐라. 왜냐, 때가 악하고 시대적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 말씀 읽는데 아침에 외제인 성경 읽는데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힘들고 또 저는 그래요. 밀렸으면 그냥 놔두고 오늘부터 다시 그 진도에 맞게 읽으라고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열심을 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귀한 시기예요. 그래서 외제인 성경 읽다는 것처럼 4장 정도를 아침에 읽으세요. 저녁에 읽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대요. 이것도 정말 주님 다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주님이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우리는 매일이 바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죠. 말씀으로 두드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시그널을 보내서 계속 막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두드리는 거. 근데 내가 잠시만요 주님 하고 잊어버리고 또 잠시만요 주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은 맨날 두드리고 돌아가고 근데 주님이 지치질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고 안 열어줬어요. 그럼 내일 또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듣고 제가 죽쓰든지 여러분이 죽쓰든지 죽섰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은혜를 주세요. 또 다음 주에 또 그 다다음 주에 주님께서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마음을 안 여네. 또 두드립니다. 10개까지. 어떤 사람이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비밀번호 4자리 그걸 찾아야 되는데 막 하루 종일 막 쳐보고 이것도 쳐보고 또 적어놓은 거 쳐봤던 건 다 적어놓은 거. 그래서 마지막에 그 비밀번호를 찾는 그런 영화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네 마음을 좀 풀고 여유롭게 마음을 갖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천부적인 재능, 달란트 준 거 이제는
좀 써야 되지 않겠니? 자녀를 위해서 많이 썼다면,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썼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 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낼 때가 되지 않았니?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미 아들과 자녀의 관계는 돼 있는데, 주님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식탁 교제까지, 삶의 교제까지, 거룩한 삶의 동행까지를 목표로 하고 주님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식탁 교제까지 가능해요? 더불어 먹고 어떻게 더불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만, 모태신앙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든지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장로님이든 초등학교 1학년이든 상관없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 소용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못 나온 사람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문 열거든요.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오십시오. 주님 와서 말씀해달라고, 나와 함께 손잡고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이 순례의 길, 나 혼자 가면 좁은 길 헤매게 되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령이 환영하고 모셔드려 인정합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 언제든지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 친밀한 식탁 교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애썼다는 겁니다. 주님이 매일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끔찍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만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문만 열어주면, 마음만 열어주면, 그 고집만 꺾어놓으면 그 다음엔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삶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다 문을 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놓고 치료책과 처방전과 또 주님의 성소로는 호소의 이야기를 다 선포한 후에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조건부라기보단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 우리가 그냥 막 땀 흘리고 그냥 우리가 물질 막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그 많은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오버컴, 극복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권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승리한 백성들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부를, 주님이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과 그 권세와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도 온도를 높이고 1km 빠르게 가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금을 사고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로 흰옷을 사고, 또 회개의 눈물로 흰옷을 입고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고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제를 이기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내가 판단한 것들, 그것들이 내 잣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주님이 만약에 직접 들어와서 푹 들어와서 만약에 하나하나 점검한다면 솔직히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청문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와서 우리의 어떤 부분가 하나하나 다 까치고 하면 우리가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열심만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만 보여라. 그러면 문만 열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그런 모든 건 다 눈 감아주겠다. 동의서에서 먹먹처럼 죄도 용서해주고 그건 죄로도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다 이제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열심과 회개와 주님 앞에 나가는 문을 여는 그런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뜨거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의 삶으로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삶의 단계로 이끌어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주님의 개입,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스러운 호소, 그 호소가 귓가에 들립니다. 이 메시지는 잔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호소며 요청이며 부탁이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고 항상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가서 사고 주님께 가서 얻고 주님께 가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은 컨티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